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50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최대의 관심사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왔겠죠.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만을 가지고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멈춰버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려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구원론을 가지고서 이단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주로 구원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회중들을 자신의 노예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이 항상 교회사 안에서 나타났던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아주 궁극적 그 관심사는 구원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하냐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구원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촉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심을 갖되 구원이 우리의 초점으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궁극적 목적과 그 종속적 목적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종속된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 종속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속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 목적에 무관심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시간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관리가 예수님께 구원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 이 어떤 관리가 어떤 관리냐? 이 어떤 관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에요. 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그냥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란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수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본문은 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의 이 대인계명 6개 계명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 대인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인계명으로 그 사람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이렇게 답변했죠. 믿음으로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쫙 나열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계명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를 잘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것을 네가 퍼펙트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배웠으니까 눈치를 딱 챘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나열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이라도 좋고요. 이 부자 관리의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소위 자기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과 관련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가 행함으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먼저 고쳐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 관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곧바로 계명을 쫙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는 말부터 말꼬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네가 도대체 왜 나보고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상당수의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 또 다른 관점을 우리는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니신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선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예수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선생님이요. 당신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알 것 같은데 당신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 이 관리는 자신의 선함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의 관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선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넌 무엇을 근거로 나를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라고 저한테 잔뜩 칭찬해서 막 이렇게 축혀 세워줬어요. 근데 제가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로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근거로 나를 선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선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나는 한도 끝도 없이 선한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율법을 다 퍼펙트하게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넌 나보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선함도 예수님의 선함에 비하여 그 사람은 자기는 별로 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선함의 기준부터 먼저 교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함의 기준,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후에 누가 선할 수 있겠느냐?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네가 선할 수 없고 네가 나를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선이 내가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의 흐름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본문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이 반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네가 생각하는 영생에 이르는 선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선함의 기준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계명을 들이대고 계신 겁니다. 5계명부터 몇 번째 계명까지요? 9번째 계명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왜 10개의 계명을 다 나열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대인 계명만을 나열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그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운 기억이 납니까? 기독교 강요 때 이 얘기 했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 첫째 돌판에 대한 복종은 보통 마음의 의도 가운데 있거나 의식들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마음의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식을 행하는 데만 분주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을 눈으로 보도록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들인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경외의 진정한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 관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네 그 경외함이 무엇으로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말로만의 경외함이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 영생에 들어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어져야 될 문제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제가 성경의 무엇성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게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소위 성경의 무오류성에 관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부분을 오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류 없이 말씀하신다면 이 계명의 순서도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계명의 순서를 다 뒤바꿔 버렸어요. 계명의 순서를 어떻게 뒤바꿔 버렸습니까?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그리고 5계명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오류성,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성경 무오류성과 관련하여 그 원문 성경만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는 납득이 안 간다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그게 좀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오류 없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원문상의 오류 없음을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류 없음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번역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 오류 없음의 권위를 어느 정도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실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인용할 때에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했습니까? 아니면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인용했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걸요. 70인역 성경을 인용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것에 관해서 침묵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시하지 않는가?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암송을 해가지고 인용하질 않아요.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인용을 하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교리적인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약간씩의 변형을 해가지고 인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을 조합을 해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문이 오류가 없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무오성은 성경이 진리임을 의미하지 최고로 정확하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할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오류성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성경의 무오류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글씨 자체에 오류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글씨가 번역되면서 또는 사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것이 좀 문자상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로 전에 우리가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을 질문으로 던지셨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선하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영생에 이르는 선함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 선함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일 첫 번째 돌판에 합당한 상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돌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과감하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고 털어서 나는 먼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요? 선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회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절대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의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은 의의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의가 누더기 같은 의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의 의도를 염두에 둘 때 이 대답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첫째로 그는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선함에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첫 번째 돌파한, 즉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각성하며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며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의 불경건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의 악함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의 죄악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보이기 때문인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맨날 이런 설교 들으니까 선하다라고는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영생에 들어가는데 좀 지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 청년 관리를 향해서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자라 해서 이제 좀 더 예수님의 주특기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가룟 유다가 주여 내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요? 노골적으로요?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의 주특기 여기서 또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영생에 부족한데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 있다라고 지금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부담스러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이 부자 관리의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나는 없어.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질문을 던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 네가 진짜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너 이삭까지도 바칠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립서비스 하는 것에 쉽게 이렇게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칼빈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그 경외의 진정한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호언장담했죠. 난 율법을 다 지키니까. 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나 한번 볼까?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나 한번 볼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먼저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뭐예요? 네 재산 다 팔아봐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개념에서 뭐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영성에 들어갈 만큼 결코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름대로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전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저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접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올해가 벌써 만 12년 차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부자 천원처럼 얘기해요. 내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전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고요. 기도 생활도 빠짐없이 하고요. 저는 얼마인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영생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찢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에서는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부자 관리처럼 이 재물의 문제 또는 행복의 문제, 명예의 문제, 나는 이것만은 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걸 발견하죠. 내가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딱 막닥뜨려 놓고 나니까 뭐예요? 가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자 관리처럼 또 이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놔야 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다가 코가 납작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어떤 선함도, 우리에게서 어떤 강인함도, 우리에게서 어떤 지혜로움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데 게으르면서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다 지켰나이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 모태신앙이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거역한 적 없고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고요. 저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딱 부딪히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였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신뢰를 못하겠네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제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부자 관리가 딴 사람이 아니라 꼭 저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자 관리가 자신의 자기 의로움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의롭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얄밉게도 이 청년을 골탕 먹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부자 관리가 영생에 들어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알미니안주의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정말
영생에 들어가는데 부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철저히 낮아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 공환배알입니다. 말로야 하나님의 은혜 말 잘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까? 우리는 진짜 고난에 닥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에 관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 나의 무능과 나의 악함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로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꼭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머리가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의 요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순종하기 얼마나 불가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들이요,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다 이런 질문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서 저런 인간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서 이런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려움 다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진 질문 자체가 그거라니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걸 내가 너한테 던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만 하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밀어내가지고 질문을 한두 번 받아서는 몰라요. 계속 얻어 터져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만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조금씩 눈이 떠져가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인들이에요. 그게 장로교인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질문에 해소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24절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 다시 이 부자 관리를 보시고 이 교훈을 말씀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 관리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돼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게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 관리가 낙심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데, 그 낙심하여 가고 있는 부자 관리를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본문이 오류가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일부 주석가들이 약대로 번역된 이 말이 밧줄로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밧줄은 무슨 밧줄이냐면, 여러분 이게 닻을 내릴 때 쓰는 그 닷줄 있지 않습니까? 그 닷줄을 사용하는 그 원문이 그 의미래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될 당시 필사다가 오류로, 원래 이게 낙타하고 닷줄하고 이 스페링이 비슷하다 보니까 쓰면서 오류해가지고서 낙타로 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밧줄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필기상의 오류라고 안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 아니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성경에 다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다 낙타로 번역을 했어요. 사본을 베껴 쓰면서 잘못했다면 한쪽은 낙타, 한쪽은 밧줄 이렇게 전 표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다 낙타로 표기했다면 이거는 사본상의 오류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또 하나 뭐냐면 이걸 뭐 밧줄을 뭐 낙타로 써야 될 걸 잘못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양보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밧줄이 여러 번 바늘길 통과하기 힘든 것이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나 불가능하다는 것은 매일반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소위 번역상의 문제, 낙타냐 바늘이냐라고 하는 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하는 건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바로 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무오류성에 관한 문제는 글자적 정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완전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첫 번째 아들이 가겠노라 하고 난 다음에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노라 하고 난 다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NIV 성경에서는 그 정반대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노라 했다가 갔다고 돼 있고, 둘째 아들이 가겠노라라고 하면서 안 가겠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게요. NIV 성경 우리 개역 성경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오류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오류성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 프레임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무엇성은 성경의 진리임을 의미하지 최고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역번상의 문제는 정확도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근본적으로 진리에 훼손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무오류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즉 본문을 밧줄로 번역해야 될 것을 낙타로 번역했다는 것과 같은 본질적이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누가 똑똑하네 누가 멍청하네 그런 논쟁을 하는 건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단지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로만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오직 은혜의 문제이지 무엇을 하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주 결론의 요약을 너무 잘 해놨죠. 낙타와 바늘길에 대한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어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겠네요.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없겠네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무슨 재간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제가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부자천은처럼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에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소위 해방신학자들처럼 자 봐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소위 가난한 자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언급하는 부자는 분명히 큰 부자이므로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재물 많음, 근심이 많음, 돈이 많음 또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개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철저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관한 문제는 마음이 부유하냐 마음이 가난해졌느냐, 그 마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겸비한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출세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욥,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거부들이란 말이에요, 거부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이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고 그 심령이 얼마나 겸비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며 뒤를 따를 준비가 있을 만큼 그 마음이 가난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종교적 행위에 충실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비한 상태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낮은 상태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냐에 관해서 좀 고민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된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읽은 책이 얼만데, 내가 경건서적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교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자기는 당연히 천국을 따다놓은 당사인 것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딴 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가 최적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갈급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탄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라는 그런 글귀를 많이 보게 됩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 교인들은요, 자칫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교리를 많이 알아서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고난 가운데 닥쳤을 때의 문제예요. 그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재물과 명예와 행복과 이익에 위반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다 그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눈높이로 내리죠. 전통이라는 방식으로. 오늘날 교리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막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이지 무엇을 하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복을 하지 않죠. 우리 교회 사람들 들어올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정말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 없을 때, 어려움 없을 때 다 잘 지켜요. 근데 정작 어려움이 생기면 저한테 요구합니다. 목사님, 목회 방침이 너무 엄격합니다. 이 방침을 좀 내려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마치 제가 천국에 가는 길을 제가 막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 목회 방침이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최저의 수준으로 목회 방침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이 질서와 규칙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욕심의 문제이지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과격한 것 아닙니까? 좀 수위를 좀 내려주시죠. 아니요.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갑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설교 통해서 소망을 느껴 하죠? 아니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 말씀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하여야 내 가정이 행복하죠? 어떻게 하여야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죠?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자꾸 수단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철저히 낙심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관해서 눈을 뜨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게 이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낙심하여 돌아가니라 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도무지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내가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무능함에 철저히 우리가 주저앉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